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마음, 생명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가야 할 길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올해 우리 가정 안에 믿음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또 비전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워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 주시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역 점검 회의를 갖게 됩니다. 금년도 여러 사역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헌신자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며 섬기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 강을 내어 푸른 동산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임신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 하나님께서 생명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가문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또 인터뷰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평안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평강과 감사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또 꿈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도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한 후계자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요,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가정이 없습니다. 사실 홀로 된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바울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믿음의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있고 바울을 돕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 나이는 어리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면 그 사역지를 잘 세워간 믿음의 후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계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의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계승하도록 세워주신 사람.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함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이단 사상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참 힘든 그런 곳, 세속주의의 물결도 있고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도 있는 그런 섬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디도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제가 1절 그리고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너도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 보면 믿음, 지식, 그리고 소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군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진리의 지식,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하도록, 성화되도록 돕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보냄받든지 나는 이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세워주신 목적을 나는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고 디도에게 권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같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배드릴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예전에 목사님들의 예화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노예 출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출신 여자 성도님이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이 염려가 돼요. 저분이 글을 읽을 줄 아나? 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가서 넌지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성경의 내용 중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여기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성경을 잘못 읽고 있구나. 어디에 당신 이름이 있느냐고 했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여기 내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죄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여기도 내 이름이 있고 여기 죄인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딱 지목하면서 여기 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한 방 딱 맞은 것처럼 아이고 이분이 믿음은 첫걸음 같은데 이분이 나보다 훨씬 성경을 잘 읽고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없어요.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님의 세계 이야기하면서 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울 이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나는 전달자이다.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믿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울이 오늘 편지 쓰게 된 동기이면서 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2장을 보면서 2장은 특별히 교회 안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그리고 젊은 여성 성도, 남성 성도를 구분하여 이렇게 권면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연령에 따라, 은사에 따라 섬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2장에 읽고 있어요. 근데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는 권면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려고 하는데 너 자신이 그 길에 서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려고 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권면하는 것 아니에요.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에 순종합니다. 함께 순종합시다.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선생된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면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나중에 윤리만 남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처럼 살게 돼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빠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반대로 믿음, 은혜가 잃어버리고 은혜가 약해지고 행실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점점 주눅들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돼요. 나중에는요, 나는 안 돼,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서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이 빠지면,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빠지면 나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그리고 나 자신이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너는 왜 이렇게 잘 가지 못하느냐고 자꾸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나는 죄인이잖아.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것뿐이야. 누구 비판할 수 없어요. 비판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 만나면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일어나자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젊은 남자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디도도 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젊은 세대, 특별히 남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디도야,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신중하는 말이 2절에도 나옵니다. 늙은 남자, 경건하며 신중하며. 5절을 보십시오. 여기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신중하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신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그냥 탄력을 받아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의 길인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어제도 믿고 작년에도 믿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돼,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목적지에 맞는 것인가, 내비게이션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그 음성 따라, 내비게이션 음성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주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성원, 맞아,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특별히 여기에 주목할 내용, 여기 범사에 너 자신이 본을 보여라, 특별히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라. 디도야, 네가 그렇게 하고 젊은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일이라면 먼저 헌신하게 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주목할 내용이 나와요. 7절,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이 순수함을 지켜가면서 이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벌써 달라졌어요. 하루가 지나면서요, 우리의 몸이 달라졌어요. 생각도 자꾸 흔들려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내가 보아도 내가 달라졌어요. 부패라는 게 뭐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내 사역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도 그렇고 젊은 세대를 향하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것,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오늘도 주신 그 뜻에 바뀌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몸부림쳐라. 그러니까 오늘 발전해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네가 퇴보해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바르고 깨끗한 것, 질서 정연한 것, 정돈이 잘 된 것. 아이고 단정하다.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단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단정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깨끗해요. 단순해요. 오직 주님의 뜻,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여기 마음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더블 포커스가 아니에요. 두 개를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딱 추려서 붙잡는 것, 이것이 단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두 곳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오직 교훈이 부패하지 않도록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여기 끝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바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그 말을 너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라. 말이 인격입니다. 말이 신앙입니다. 말이 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하고 행실을 나타내는데 혹이라도 말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말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된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 여러분, 예전에 교육부 장관 하셨던 이규호 박사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런 얘기도, 우리는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해요. 감정이 있어서 말을 해요. 내 속에 무엇인가 품고 있어서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품고 있는 것, 생각, 감정은 점점 약해지고 말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요. 말이 내 감정을 이끌어가요. 나는 지금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훅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여 너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내 소원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감사도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꿈을 꾸는 내용도 여러분 잘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젊은 남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디도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네게 주신 뜻 붙잡고 말 잘해야 돼. 먼저 내가 본이 되어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이거 볼 때 부끄럽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말은 내 입술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 대신에 다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특별히 대적하는 사람들, 그 세속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단의 세력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